우리 6월 달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드리는 동행 예배의 시간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목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살고 싶으시죠?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시는 연세들이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나이가 젊을 때,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은요, 빨리 나이 먹고 싶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유,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쵸? 제가 시니어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혼자 계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같은 방을 써가지고 제가 어르신들 마음을 잘 알아요. 할아버지는 그때는 이렇게 TV도 많지는 않았죠. 이게 트랜지스터 라디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무슨 소리로 깨냐면 라디오 소리로 깨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눈 뜨시면 라디오를 키시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이게 연세 드셨으니까 이렇게 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꼭 할아버지 그 라디오를 켜요. 근데 할아버지도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이고, 좋을 때다. 어린 우리 보면 좋을 때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좀 이렇게 완숙미가 있게 좀 흰머리도 많고 좀 나이 든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빨리 좀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몸도 여기 조금 아프고 날 굳으면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날 굳은 날은 먼저 아시잖아요. 막 몸 쑤시면 오늘 비 올 것 같다. 근데 그게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저희 아버지 6.25 어제가 6.25 전쟁 74주년이었거든요. 참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저 김정은 그 어린 놈의 새끼가 그 이상한 오물 담은 풍선 보내고 말이야. 그쵸? 참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해.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TV 뉴스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풍선에 띄어 있는 거 오물 수거해가지고 그걸 방송으로 보여주더라고. 뭔가 너무 불쌍해요. 그 고무 슬리퍼도 다 떨어져가지고 바늘로 꿰가지고 이렇게. 오늘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어요? 다행이네. 저는 봤어요. 신발을 한 군데만 꿰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꿰매. 너무 불쌍해. 그 플라스틱으로 또 이렇게 슬리퍼를 만들어가지고 끈을 붙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신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 북한이 이런 실정이다 그러고 아마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북한 너무 못 사는데 저런 거 오물이라고 보냈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아마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것 같은데, 전 마음에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 저 못 사는 나라, 너무너무 동토의 땅 빨리 통일돼가지고 우리가 물론 통일되면은 그들까지도 잘 챙겨줘야 되는 사명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안 뵙고 불쌍하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냐, 그냥 뜯어지면 버리고 새 거 사 신고 그러는데, 신발을 그렇게 막 꿰매가지고 여기저기 꿰매가지고 기밀 이마박처럼 만들어 놨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너무 불쌍해. 혹시 6.25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 6.25 기억나세요? 이금옥 권사님 기억나시는? 기억나세요? 나권사님 기억나시겠지. 한 초등학생 때, 아니 중학생 때인가요? 6.25가? 초등학생 때. 우리 남자 장로님 권사님들 6.25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오시고 우리 원로 권사님들도 오셨는데 6.25 기억 안 나시죠? 벌써 74주년이 됐으니까 기억이 웬만하면 잘 안 나실 거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거의 아흔이 되신 권사님 정도는 기억나시는데, 이금옥 권사님 기억나신다고요? 기억나세요? 김순옥 권사님 기억나세요? 6.25. 네. 기억나세요? 예. 제가 이 사진을 좀 준비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그 6.25 참전용사라 훈장, 그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전쟁에 참여했던 거 나라에서 준 옷하고 훈장하시고 사진 딱 찍어서 보내신 게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미리 제가 준비를 못했네. 6.25. 예. 그 어르신들이 그 6.25 참 고생하고 전쟁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6.25 용사들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 몸이.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지금 93세시거든요. 93세. 근데 한 달 전까지 아침이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본인 다니시는 종교교회, 그 다음에 아들이 목회하는 불꽃교회 새벽 예배 인터넷으로 다 드리시고 아침 드시고 8시 반이면 버스 타고 운전을 이제 차를 89가지 운전하시고 차를 반납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운전증 반납하면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나온다고. 반납해 버리시고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그 일산에 사시는데, 대화동에 사시는데 마두역까지 나오셔서 거기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2시간 운동하세요. 90세신데. 저보다 훨씬 더 약을 안 드세요.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안 드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야, 이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저희 아버지 왜 그러냐면 우리 송영재 장로님하고 다 친구신데 그 얘기 하시거든요. 자손들에게 폐 안 끼치려고 건강하게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러신다고 운동하시는 거예요. 매일 2시간씩 스포츠 센터 가서 운동을 하세요. 근데 한 달 전에 무릎이 자꾸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찍어봤더니 노인이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무릎에 연골이 찢어졌대.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래요. 야, 이게 몸도 내가 폐 안 끼치려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몸도 앞으로 자꾸 쏠리셔가지고 지팡이를 집으시는데, 이게 어르신 되면은 내가 그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팡이 짚으면 되는데 이게 자존심이 상한데 또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게, 근데 아버지 93세인데 자존심 상하실 게 뭐가 있냐고. 안전하게 다니시는 게 낫죠. 그러는데 그거 뭐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 익숙하지도 않고 좀 이상하다 뭐 그러시더니 자꾸 몸이 앞으로 쏠린대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제가 아버지 기도해 드릴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어르신들도 제가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제가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동행 예배 오시고 그래도 밥 먹기 전에 우리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노란색 같이 읽을까요?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노란색. 네, 노란색. 시작.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요.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저는 참 이게 부럽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일생을 마친 분들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제가 오늘 시원한 거 카페에서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 맞추시면.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 빼고 2사람 나와요. 손 들고 얘기해야지 내가. 에녹. 그러면 한 분 더 있어요. 자, 손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움을 받은 사람 한 분도 있어요. 손 들고. 아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젊은 분들 말고,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김희자 원사님, 이사야 아니고. 아니, 손 들고 하시라니까. 누가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그래. 시원한 거 드세요. 제가 얘기해 놓을게. 시원한 거 하나 드세요. 맞춰주셨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끄심 받는 거.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 바울이요, 제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자기 포기하고 가는 바람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바나바와 결별하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누구랑 떠나요? 신라랑 떠나죠. 신라랑 떠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떠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의 영이 막아서 마게도냐, 유럽이죠.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로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먼저 만난 일이 있어요. 뭘 만났느냐? 자, 하나님의 일하는 거죠. 주의 일하는 거죠. 전도 여행을 가는 거니까 주님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막았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발견해야 될 게, 이게 뭐냐 하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막 화도 내고 그래요. 왜 안 되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상담학적에서는 그렇게 용어를 표현하는데 우주적 통합론.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넘어가시면 보통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해서 환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60이 안 될 때 환갑 잔치를 아주 크게, 요즘에는 보통 90세, 100세를 사시니까 환갑은 청년이에요, 청년. 여행도 안 가시잖아요. 잔치도 안 하잖아요. 불과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먹게 시골에 나갔을 때는요, 환갑 잔치를 엄청 크게 해요. 마을에서 그 읍내에 가가지고 막 가라오케 기계 갖다가 놓고 잔치를 해요. 대단한 잔치를 해요. 어르신들이 쌀 한 바가지씩 퍼가지고 가서 잔치집에 가서 쌀 한 바가지 내놓고 잔뜩 먹고 와요. 막 막걸리랑 뭐 음식 차려놓은 거 다 먹고. 그런데 요즘에 한갑 잔치 하면 미친 놈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조용히 아내하고 자식들이 잘 성장했으면 여행 보내주면 다녀오고, 아니면 말지 환갑잔치 잔치한다고 초대장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 없잖아요. 그렇게 초대장 주면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래요. 요즘에는 유엔에서도 아주 정했어요. 65세까지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건강하게 잘 사는데 상담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60세 넘어가면 보통 이게 무슨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주기론을 얘기하면서 이 60세가 넘어가면 마음속에 우주적 통합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빠들은요, 아이가 놀다가 아빠 건드리거나 눈을 찌르거나 그러면 이 새끼, 그리고 탁 이 손부터 나가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사적으로 움직여. 할아버지들은요. 할아버지들 손주 보면 손주가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눈을 잘못해서 찌르거나 그러면 이 녀석 다 커가지고 헬비 눈도 찌를 줄 아네. 그리고 그렇게 다 받아줘요. 이게 보통 정상적인 어르신들은 그렇게 통합한다는 거예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지만 실은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내시려나 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 또 다른 길을 내시겠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음악도 들려야 잠도 깨고 그러니까. 또 다른 길을 내시려나 보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또 다른 길을 내시려나 보다.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도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내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게 있어요. 젊었을 땐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젊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저기 속초를 한번 다녀왔는데, 세미나가 있어 속초를 좀 다녀왔는데, 속초를 갈 때 요즘에 우리 판교에서 출발하면 2시간이면 가요. 요즘 양양 고속도로가 너무 잘 뚫려가지고 고속도로 달려가면 길만 안 막히면 2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안 쉬고. 근데 제가 가는 길에 뭐가 생각나냐면 배고픈데 침이 넘어가네. 그 강원도 인제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종교교회 수양관, 지금도 거기 있어요. 원대리라고 하는 곳에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대리라고 하는 곳에 원대감리교회, 지금도 있어요. 원대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수련회 가기 전에 이렇게 이맘때면 신학생 때 먼저 거기 가서 다 교회 기도원처럼 사용을 했으니까 여름 행사는 다 거기서 했거든요. 교회 학교서부터 애들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유치부 왔다가 유년부 왔다가 중고등부 왔다가 청년부, 그렇게 애들만 바뀌고 제가 한 달 동안 거기 살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만들고 신학생이니까 청년부가 먼저 수련회 가가지고 막 샤워장 만들고 화장실 퍼세식 화장실 만들고 그러느라고. 근데 그때 먹었던 그 원대리 밑에 막국수집이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옛날 막국수집. 근데 거기를 한번 가서 꼭 막국수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몇 주 전에 가는데 고속도로만 가면 2시간이면 갈 텐데 어차피 시간이 세미나 시간하고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로컬 국도로 천천히 한번 가봤어요. 근데 좋더라고. 고속도로로만 쌩 달려가면 길밖에 안 보이는데 국도로 가다 보니까 홍천에 강도 좋고 물도 좋고, 인제 들어가서 그 내림천 올라가면서 좋네, 경치 좋네, 바위 좋네, 강원도는 역시 산이야, 막 그러면서 구경하면서 가니까 좋더라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목표 지점을 세워놓고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이게 달라져요. 다 보면서 즐기면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시잖아요. 손주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손주 뭐 인턴 과정 마치면 정규직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기도하잖아.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여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더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적으로 통합하면서 마음에 넓어져서 그래, 하나님 막으시는 길이 있으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바울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느냐?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해. 유럽이 더 중요하니까 어차피 소아시아 지역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랑 다 전도 여행 가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에서 약간 밀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됐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기도 제목대로 안 됐다고 막 안절부절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보면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네,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하나님 막으실 때에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몸 아프다고 여기 아프다고 저기 아프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빌립보,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렇게 또 다른 길을 열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바울에게 맡기실 때가 있잖아요. 길을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 별의별 신기한 일도 다 만드세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세요.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민수기 22장 28절 30절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신 분 누가 계시나? 우리 네. 성경 가지신 분 없으세요? 누가 큰 소리로 읽으시면 제가 시원한 냉커피는 또 커피 오후에 드시면 잠 안 오니까 다른 걸로 주스로. 네.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제가 시원한 음료 쏠게요. 네. 어르신들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그럼 젊은 분들이라도 괜찮아요. 네.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 민수기 22장 박은미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22장 28절. 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고 그랬죠. 30절. 예, 거기까지. 나귀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나귀가 말을 다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별걸 통해서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기도하는 거에 막혀도요. 뭐라고요? 또 다른 길이 있겠지. 아멘이시죠?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박은미 권사님 시원한 거 한 잔 드세요. 내 이름 대고. 막으실 때는. 자, 그러니까 길을 막으실 때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막으실 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이 나귀를 말하게 해서도 막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는데 어떻게 알았냐 하면 예수의 영이 막으셨고요. 바울은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환상을 본 얘기가 본문에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왜? 환상을 봤어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할아버지 얘기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거. 여러분 개꿈하고 환상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 줄 아세요?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하나? 개꿈하고 환상하고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제가 아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TV보다 잠들면 개꿈 꾸고요. 기도하다 잠들면 환상을 봐요. 옆에 분들에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랑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방. 나중에 TV가 나와서 할아버지 방 같이 제가 썼으니까 TV를 놔드렸거든요. 칼라 TV 나왔잖아요. 80년대에. TV를 놔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는 꼭 새벽엔 일찍 일어나시는데 초저녁에는 TV 보시다가 잠드셔. 자,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TV보다 잠들면 개꿈 꾸고 따라하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TV보다 잠들면 개꿈 꾸고 기도하다 잠들면 환상 본다. 아멘. 여러분 언제 잠들고 싶어요? 그렇지. 기도하다 잠들어야 돼. 기도하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지금 환상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을 굳히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굳혀요.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내 계획대로 아시아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아시아가 편한 사람이고 유럽으로 간다 생각하면 바다도 건너가야 되고 이게 환경과 분위기가 다르니까, 사실 바울은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투르키의 지역이죠. 투르키의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대요. 그리고 꿈을 꿔 기도할 때 막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이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손짓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더 깊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영적인 여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우연히 또 이게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목사님들하고 새벽 예배를 전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에스겔서 이 48장을 전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을 다 12지파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요셉의 문, 아셀의 문, 가세의 문, 스불론의 문, 유다의 문, 이렇게 12개 문들을 다 이름을 붙이시더라고요. 그게 에스겔서 마지막 끝나요. 그러면서 그 문을 다 하고 이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요, 제 바람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에요, 문. 우리 이명희 집사님의 문, 함용자 권사님의 문. 이 문이라는 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문이에요, 축복의 문.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TV 보다가 개꿈 꿔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늘 기도해 주면서, 손주가 뭐 속상해하면 일로 와봐,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줘. 그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왜 할머니 손은 약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던 할머니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환상과 꿈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꾸는 꿈은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꿈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이끄심을 받은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은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뭐 얘기하면 절대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 왜 해야 돼요? 그래요. 순종은 누가 하는가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맡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내 고집 부릴 것도 없어요.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엊그저께 우리 장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 1절서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 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할머니가 그런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 이게 다 거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장승권 목사님이 그 얘기하셔. 자기는 그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6절에 나와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말씀이면 끝 아니냐고 새벽에 그렇게 말씀 전하시더라고. 맞아요, 맞아. 여러분 자녀분들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대로 순종했으니까 마게도냐 첫 관문인 빌립보성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구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다 까먹으셨어요 벌써? 루디아. 루디아를 만나셔서 루디아가 바울을 영접하고 루디아가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예배드리는 대로 드려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뭐 해놓으셨어요? 다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사람도 만나고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도 만나고 예비해 놓으신 교회도 세워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시면 돼요. 조급해할 것도 없어요. 뭐 이제 급할 게 뭐 있어? 급할 게 뭐 있어요? 무슨 유행가 노래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날 부르거든 아직 젊었다고 해라. 누가 부르는 노래.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래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뭐 우리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텐데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말씀 마칠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하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드릴 거는 따로